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때로 한 주제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든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썩 우리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것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나 또 아주 시급한 주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면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탁 돌출되어지는 눈에 띄는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죠.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살펴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마음을 쏟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싶으면 곧 새로운 문제가 또 다가오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해결되었던 문제, 지나갔던 문제들이 오늘 새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해결됐든지 해결이 안 됐든지 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밥 먹는 것하고 비슷하죠. 예.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우리는 또 배 고프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오늘 우리에게 끼니는 또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 먹은 끼니나 어제 먹지 않은 끼니나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온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도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여러 고난의 문제들 속에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진리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불청객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랜 친구처럼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불청객처럼 대하지 말고 오랜 친구가 온 것처럼 맞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현세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가르침,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의 두려워함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사실 불신자들의 위협, 협박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밑에다가 설명을 그렇게 달아놓기도 했고 아니면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해놓기도 한 성경들이 들어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핍박, 불신자들의 위협, 협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핍박과 불이익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이게 번역된 단어가 사실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동하다, 요동하다, 선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간헐천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이 동할 때, 물이 휘저어질 때,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동치 말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동치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당황스러웠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처하지 말고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뒤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게 되어지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여러분 4장 12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성경이 펼쳐져 있으시면 베드로전서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의 전반부까지입니다. 혹시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결단코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전혀 기대치 않았던 불청객이 찾아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래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한국에서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전통 찻집, 한국의 그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찻집의 이름이 재미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찻집 이름이 뭐냐면 오 자네 왔는가. 아유 찻집 이름이 오 자네 왔는가 예요.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불쑥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고난, 오 자네 왔는가? 반갑게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친구처럼 자꾸 연습하는 거죠. 자네 왔는가? 고난 왔는가? 이렇게 자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을 오랜 친구처럼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의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죠? 고난의 문제를 복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한번 고난을 당하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악한 일이 일어나면 내일은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막 자초한다든지,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적금 들듯이 고난 한 번 왔으니까 반드시 복이 한 번 또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 복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모든 종류의 고난이 다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한 번도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혹은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놀라서 피해갈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현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과 위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힘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목회이지만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뻔히 어려움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부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기뻐 보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편이 되어 주시면 아무도 그 승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입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했죠. 이거는 다른 교회하고 같이 체육대회 할 때 부르는 응원송이 아니에요. 서로 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종말론적인 것이죠. 영원한 승리, 마지막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게 법정적인 용어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법정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막강해가지고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패소하지 않는 변호사. 그분이 변호를 맡으면 일단 그것은 승소했다고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런 변호사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변호 앞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송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쯤 이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고난의 결과로 오는 복이 순전히 종말론적인 것이라면 그 고난의 현재적인 유익은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안 떠오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당장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현재 속에서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진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전도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 놀랍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내면의 세계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나만의 비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들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heart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장기 또는 내면의 세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흘러나오는 인격의 좌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항상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그 무엇이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전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그 사람의 가진 말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원동력이 그 주인이 혹시 자기 자신은 아닌지
혹시 돈은 아닌지 고난의 순간이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성도는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 자신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게 되는 거죠. 왜 당신은 저랑 다르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죠? 당신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하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새 시계를 사고 나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까봐 괜히 그냥 짧은 팔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왼손을 흔들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가 다르죠?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준비된 답변을 증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고난이 멋진 전도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잔 웨슬레의 회심과 관련해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개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이야기를 하면 1738년 5월 24일 그 얼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길 이름입니다. 얼더스게이트 길 이름인데 그 얼더스게이트가를 이 요한 웨슬리가 지나가다가 문득 누군가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집회에서 그 서문을 읽는 것을 웨슬리가 듣고 그동안에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의심이 다 풀리고 회심하게 되었다. 대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더스게이트가의 이 회심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많은 그 교파들에서는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웨슬리의 회심과 관련해서 이 웨슬리가 정말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잘 들여다보고 자신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은 그 이전에 어떤 한 큰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73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웨슬리는 아버지도 목사였고 외할아버지도 목사였던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우리말로 하면 안수집사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의 자리로 기름 부음을 올데인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유명한 홀리 클럽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이게 번역할 때 신성구락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좀 옛날에 번역하신 분들이라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무엇인가 먹구름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회의로 다가갔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좀 하다 보면, 그죠? 더 극단적인 자리에 가서 내가 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이제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 땅 조지아주에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 배에서 이제 웨슬리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미국 땅에 다다르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 그래서 정말로 배가 다 뒤집혀지고 정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풍랑을 만난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죠.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껏 내가 고민하다가 선교한다고 헌신해가지고 지금 배 타고 신대륙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국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같이 배를 타고 왔던 기독교의 한 개신교 종파 중에 모라비안 종파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도 하고 모라비안 종파라고 하는 그 종파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었어요. 풍랑이 일고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평안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잔잔한 시편 찬양을 막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다고 했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한심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정말로 신비한 평화, 말로 설명이 안 되지는 그 놀라운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3년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와 이 카운셀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도중에 얼더스게이트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바닥을 보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소망은 무엇인가 고민했던 순간이 바로 그 배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 소망은 공허하고 인간중심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마음속에 감격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판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설득이라고 하기보다 전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는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이, 그 값어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전염될 수 있는, 그 소망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 철학자 가운데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을 뭐 아주 두껍지는 않지만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허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방박하고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무신론자의 러셀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줄 답변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로 책을 써요. 한 권을.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준비된 답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 주시는 이 권면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